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컵라면과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먹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것이 너무나도 또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10월 달부터는 식사 후에 남녀 전도에 이렇게 구역 모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전도에는 우리 김종덕 안수 집사님이 구역장으로 이렇게 모임을 또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여전도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식사 후에 이렇게 설거지하는 관계로 격주마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대충 들었는데, 여전도 회장님 계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은혜롭게 이렇게 구역 예배 하심으로써 또 교제하시면서 또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적은 인원이 이렇게 모이지만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며 교제하며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이런 또 같은 형제 자매가 있음에 너무나도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며 또 교제하며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돼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지난 말씀을 요약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요, 성전 미문 앞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옮겨져서 이렇게 구걸하던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바라보고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낫게 된 안진뱅이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달려와서요, 와라 껴안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사람이 베드로구나 해서요,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에게 몰려올 때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요,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낫게 해준 일로 인해서 자신을 주목하니까 이것은 내가 낫게 해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슨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말이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인가 하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평생 이 안진뱅이 거리를 낫게 해준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혹시 저 베드로가 신이 아닐까, 신적인 존재가 아닐까 해서 바로 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하면
어떤 신비스러운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그 신비스러운 표적을 행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대단한 신적인 존재인가에서 주목하는 것인데, 바로 이 인간의 이런 모습을 악한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이런 신비스러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예수 믿는 성도까지도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신비스러운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비스러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라고 교묘하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요 우리를 유혹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요, 이 예수를 바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요, 그래서 구원은 교회 한 사람 성도밖에 없어도 그곳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표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가 바로 이단에 절대로 속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믿음도요,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자리요,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요 십자가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도 십자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큰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신 자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온유와 겸손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직접 목도하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히 복음의 핵심인 줄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한 것이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지난 말씀 13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조상들,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지켜보시고 은혜 베풀어 줬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거? 그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예수를 그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그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의 종, 그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하였으나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너희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이 병자를 낫게 한 것, 40년 된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 무엇으로 낫게 했는가 하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 병자를 낫게 했다는 것인데, 근데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을 내고 열심을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병자를 낫게 해준 것, 바로 베드로는요, 자신이 낫게 해줬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낫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낫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기에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바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나고 부활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는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존재하지도 않은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니,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을 하실 때요, 목사님 저도 참 어떻게 설명할지가 난감합니다. 사실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탁월한 설교, 정말 그 지식과 지혜로 정말 이 복음을 정말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라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이 믿어져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면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사용하시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알게 해주실 때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요, 성령이 의지해서 영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진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것을,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은요 30이 넘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이 진리를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 것은요 30이 넘어서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 일단 교회에 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하고서는 불러주시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돼야지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요, 정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이 걸려서 또 50, 60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이것을 알게 되면요 엄청난 회개와 함께 정말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고요, 사물을 봐도, 흔들리는 갈대를 봐도, 낙엽을 봐도요 너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감사해서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습니다. 질리지 않는 그 이름, 1000번을 10,000번을 불러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이름, 그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최고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져야 이 진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돼서 정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이미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불러주신 것이니까 성령님 주신 은혜로 바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이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알지 못했는가? 그것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줄 알지 못했고, 이들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고, 또 이들은 메시아를 눈에 보이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힘의 정복자로, 힘의 능력자로, 힘의 해방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의 이적을 일으켜 주실 때는 메시아인 줄 알고 열광하며 따랐지만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혀서 아무런 힘을 못 쓰자 속았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로 죽이는 자리에 내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일도 그러한 줄 아노라.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고 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 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죽인 것이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는데, 사실 성령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우리들은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압니다. 자, 그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진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인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우리가 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은 그런 의미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마 설왕설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 이유를 바로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0절에 주께서는요, 또 주께서는 주가 누군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언제까지냐면요 세상의 종말 심판의 때까지 바로 이 하늘 보좌를 21절에 보면요 하늘 보좌는 뜻하는 것으로서 21절 22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은요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심판주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실 것이니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니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주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바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4절까지 한번 22, 23, 24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또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지금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씨, 그러니까 내 씨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25절에 보면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씨가요 누군가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밝힘으로써 솔로몬의 생각에서 행한 이 전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 온 바로 메시아요, 마지막 날 재림하실 심판주이심을 선포함으로써,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였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어떤 신비스러운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적을 행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병고침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은요, 더불어서 주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불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암병 걸린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가장 바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을 받으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6절에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각자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악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악함이 있다면요, 그것을 버리시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고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바로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인데, 성령 받아 우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 말에 순종하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바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정욕대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요,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되, 혹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했는데도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계속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갈 그 천국에서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허락하실 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신다면요, 절대로 이 땅에서, 바로 이 흔들리는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요, 신앙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독점하시고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 확실히 붙들림 당한다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확실히 믿음되면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볼 자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떤 여건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도요, 예수 이름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신령 가운데서 날 보내신 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이 진리가 확실히 나에게 믿음될 때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이 진리가 확실히 전부 다 믿음으로 소유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막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흔들면 거기에 흔들려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래서 이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간구하시고 정말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몸부림치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최고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 의지해서요, 영원한 천국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